자식이 세상에서 자식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지요. 그래서 부모들이 말하기를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올 때 우리에게 제일 마음을 찔리는 것이 내가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했더라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도 얻어요. 그런데 그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이 막상 가족이나 자식이 아플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세상을 환탄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안할 땐 몰라요. 그냥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잘 나가도 그냥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냥 등한시하고 믿음 생활을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큰일은 이 자식이 아픈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자식이 아파서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태어난 선천성 내성마비 때문에 참으로 제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내성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아픈 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피하는 겸 아이 치료비 받는 벌라는 병목으로 외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27살부터 33살, 제 인생의 최고로 젊고 아름다운 날들이죠. 그런 날들을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냈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밤 10시쯤 집에 숙소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이제 그 잠자리에 드는 건데, 그때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바깥에 나오면 그 사막은 하늘이 얼마나 청명한지 몰라요.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청명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밤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때는 뭐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도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도 나도 잘 될 것으로 당연히 알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도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애들이 조금 크면 이 지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어른들이 가르치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선택한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많은 속을 썩지요. 그것도 또한 귀신 들린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데 보면 가나안 빵집, 뭐 가나안 무슨 제과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지라고 해요.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땅 이름이 아니고 가나안은 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들 셋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수치를 봤으니까 슬며시 모른 척하면서 이불을 덮어드리고 모른 척하고 입을 다물어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뭔가를 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나발을 불어요. 나발. 입을 놀린다 이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입을 놀리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뭐 빨개 먹고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흉과 허물을 감춰주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남의 흉과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응?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그 소리를 듣고 뒷걸음질 치고 가서 자기 우소스를 벗어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흉과 허물을 덮어줬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여호와께 찬송하는 자가 되고, 이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 저주받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함의 후손으로 가나안이 또 나오고, 헷이 나오고, 아모리가 나오고, 브리스가 나오고, 히위가 나오고, 여부스가 나옵니다. 이게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을 합니다. 자식도 많이 낳고 많은 민족을 이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옥수수 씨 하나 심으면 옥수수가 한 추럭씩 열리는, 수박을 하나 심으면 그냥 추럭으로 민추럭을 심는 정도로 가나안 땅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축복받은 땅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이라도 자기 조상 함이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지은 죄를 후손들이 회개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잘 살고 모든 것이 너무 형통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족속에게 큰 복을 줬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사방군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뭡니까? 조금 평안하다 그러면 난 남들만큼 가진 것이 있어.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 아들이 말이야 지금 서울대학교 가고 말이야 의과대학에 가고 뭐 했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광천 경춘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하나는 주의 길로 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는 큰 장남이 집안에서만 치고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가 목사님 아들이라면 보나마나 오케이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냥 내 아들이 말이야 미국으로 갔다고 그냥 온 동네 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는 소리를 내가 딱 들을 때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랑 그만하시지요. 나중에 잘된 년에 크게 자랑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6개월인가 있다가 쫓겨왔어요. 이혼당해서 쫓겨온 것이지요. 여기서 집안에서 새는 쪽박이 바깥에서는 안 새겠냐 싶어서 여기서도 집안에서 그냥 치과하고 안에만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미국 가서 더군다나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죠. 그래 부인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당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휴대폰을 자기가 쓰는데 그 휴대폰에 교단의 목사님들 이름이 다 저장돼 있으니까 거기도 전부 다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좀 도와주세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평상시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버지 말 잘 듣고 교회도 잘 섬기고, 우리가 그곳 교회에 몇 번 목회자회를 가도 한 번도 나와서 인사하는 걸 못 봐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냥 그 어머니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동냥질을 하는
참 안타까워서 참 가슴이 아파서 요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시고 다 주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명기서 20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지금 나와 있는 이 족속들의 이름이 누구 우선이냐? 함의 우선이에요. 함의 우선.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진짜 잘 믿으세요.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삐죽거리고 뭐 안 되는 거 시비 걸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들고 그거 주덜주덜대고 이러지 마세요. 그런 것이 있으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그것을 잘 시험을 극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입으로 그냥 나발을 불고 이러니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나 혼자만 큰일 나면 괜찮은데 문제가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 내 자식이 돼버려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에 누구가 나와요? 어느 여인이 나오잖아요. 어느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방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랬죠. 왜 가나안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 이 성경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이게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이 왜 붙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한 여인이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와서 예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 앞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붙였다 이 말이에요. 왜 가나안 여인이냐? 그렇게 보면 가나안 여인이 얼마만큼 유대인들한테 천대를 받고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민족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자,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을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뭐라 그러냐? 거기 가면 헷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가서 싹 진멸하라는 겁니다.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사마리아인이 뭡니까? 사마리아. 거기도 가나안 족속들과 속해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은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천대했겠어요. 지금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했었어요.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한 벌써 몇 년에 한 80년 됐지요. 그런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을 아주 뭐 그렇게 그런 거 없는 걸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지만 여러분 일본인들 마음 속에는 쟤들은 우리 식민지 했던 애들이야. 쟤들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전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본인들이 조센징이라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이 가나안 민족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멀리였겠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이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상종치도 않아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누구한테? 예수님, 유대인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고 상종치도 않는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남자도 아닌 여자가 남자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이 보세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종도 할 수 없고 천한 사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나서 저주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장자가 죽고 창문을 닫을 때 차남이 죽을 것이라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여리고를 자주 방문을 합니다. 저주받은 땅,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여인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사람들 그 함의 후손들은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쪽에 있는 모든 민족을 아주 싹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싹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은 자기네들의 신을 철저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 신, 우상을 철저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곳에서 신속히 돌아서서 그 가나안 민족이 믿는 이 우상을 섬길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일로 신속하게 마음이 변할까?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도 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만 있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회개하라는 소리만 맨날 해댑니다. 죄를 씻으라는 얘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상들은 엄청나게 멋있게 꾸며놔요. 그러지요? 금으로 치장을 해서, 금 운동으로 치장을 해서 근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냥 큰일 났어요. 사방 군데 그냥 무슨 뭐 보살인가 뭐를 그냥 하늘 높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속리산에 가보면 그 절 앞에 그냥 엄청나게 큰 뭐 동양에서 최고나 세계에서 최고라고 그래요. 그런 걸 만들어요.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고개 숙여줘요. 여기 보광사에도 여러분 뭐 가볼 일이 없겠지만 혹시 불공드리러 갈 일이 있거든. 가서 그 앞에 이 부처님이 탁 돌멩이로 만들어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인데 그거 보면 어이구 형님 왜 여기 계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어놨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버려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호화로워요. 제사 지내도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지요. 우리는 예배, 그들은 뭐예요? 예불 드릴 때 한번 가보세요. 이 앞에 과일들이 먹을 게 그냥 시천으로 써놨어요. 그거 여러분, 그거 보면 거기 나도 얼른 저라고 저거 얻어먹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거나 어쨌거나 오늘 가나안 여인, 저주받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기도를 했더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이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외국 가기 전에, 자식 때문에 외국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알았다면 나 외국 안 갔을 겁니다. 그냥 금식 기도원이든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이고 그냥 2달이고 10달이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도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도 저도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어떻게 이방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 이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한다면 한국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신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동네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조상 신서부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 지파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는 이방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로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따로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0번, 10,000번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말까 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저주받은 땅의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냈을까? 첫 번째로는 끈질긴 기도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끈질긴 기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말씀을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척하고 흉내내고 아무리 그래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직접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할 때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퇴근해서 할 때 기도하고 교회 나올 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붙었어요. 자, 가나안 여인이면 유대 청년 앞에 나설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나설 수도 없어요. 그들 앞에는 자기네들은 개 취급도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질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할 때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소리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소리 질러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들이면 진짜 신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가 태어난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냥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데 예수님 혼자 계시다면 얘기가 돼요. 근데 그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기서 여자가 소리 질러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조 시대에 여자가 남종래를 앞에서 소리 질렀다고 해봐요. 그거는 그냥 그 멍석말이다. 멍석말이가 뭔지 아시지요? 마당에 고추 널고 감자 널고 그러는 그 멍석에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작대기로 패는 거예요. 그게 멍석말이에요.
여인이 어디 감히 남자들 앞에 남정네들 앞에 나서서 소리를 질러요. 더군다나 유대 율법으로 심벌했던 시절에 더군다나 이 부정 타는 것을 최고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 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굿하다 보면 인줄을 내, 인줄. 사람 못 들었을 때. 왜 그러냐니까 부정 탄다는 거죠. 부정 탄 사람이 들어오면, 그래, 초상집에 간 사람 못 들어오고, 환자 가서 만진 사람 못 들어오고, 장사 지내러 간 사람 못 들어오고, 뭐 이런 사람 못 들어오고, 뭐 상터난 사람 못 들어오고, 뭐 어떤 사람 못 들어오고, 아주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이 성경에서 이 부정 타는 것만큼 하나님 엄격히 다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한번 소리 질러 기도해 보세요. 아이, 뭐, 왜 나만 시키고 지랄이야, 이럴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그냥 지금, 그래도 천만다행이지. 마스크 지금 많이 좀 가리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여러분, 마스크 벗고 지금부터 소리 질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잘 안 해요. 묵상 기도로 그냥 은혜가 충만하니까 묵상 기도해요. 여러분, 소리 질러 기도할 때는 기도하세요. 뭐 아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때요? 뭐 창피해요. 내가 고난당하고 병들어서 신음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소리 질러 기도해서 나를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뭘 따지고 뭘 그러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지고 나면 뭐 문제 기도하려고요. 다른 사람들 다 가냐네. 다른 사람 다 가냐.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할 것 같아요. 소리 몇 번 지르면 할 말이 없어요. 옆에서 그래도 왁작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 리듬을 타서 기도하면 힘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굴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커녕 바깥에 사람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고 말소리만 쿵쿵 들리고 기도가 싹 잊어버려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내 딸이 흉악히 그신 여보, 자기의 슈치, 자기의 이게 핸드캡이잖아요.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걸 어디 가서 내세워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디 가서 말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네 집에 내 자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소리 하대가 붙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소리 질러 기도해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기도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나안 여인하고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다윗하고 가나안 여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가나안 여인이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체면 물 다 쏟아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의 이목이고 뭐고 다시 뭐 지우고 오직 예수님께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진짜 답답합니다. 정말 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무슨 응답이 보이고 그래도 뭐가 나에게 힌트를 주면 내가 기쁨이 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허공을 친 것 같은 그런 기분 줄 때가 10번 중에 9번 많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 끝이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속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남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건 가식적인 기도예요. 그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르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 여러분
여러분 딸 자식이 누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여기 와서 공개적으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사람 있어요? 아니 내 딸은 괜찮은데 이러고 말지요. 아니 이 사람의 심성이 그래요. 사람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제가 주보 광고 안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기도 제목을 좀 목사님한테 나 전도사한테 알려서 같이 기도하게 하십시다 이렇게 적었다가 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곳에서 치료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뭐 어떤 처지를 받든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괴롭혔다고 제자들한테 맞아 죽든지 돌멩이로 맞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딸만 나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그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잠잠히 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남편을 묵 주시옵시고 내 자식에게 먹을 주시옵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와서 그냥 악당처럼 달려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통사적으로 해도 모른 척하고 가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자기가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 저주받은 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는 예수님이 그래도 응답을 해주셔야 내 딸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진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야 돼요. 이 자식은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자식이 하나 잘못돼 놓으면 이거는 평생 갑니다. 평생 가. 예? 그러니 이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 간청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보내세요? 어떻게 좀 해서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면 가겠습니까? 그냥 눈을 뚫어쓰고 그냥 달려들는 기도하는데 그지요? 그 어떻게 좀 해서 보내주세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를 빼앗으세요. 이런 말을. 그렇지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목사님이 뭐 벌이나 치고 닭이나 치고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딱 기도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나 위해 당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가.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들으시고 제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너무나 마음이 돼서 여러분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는데 누가 응답해? 제자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 모른 척 하시냐?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 여인이 기도가 안 들리십니까? 너무 애절합니다. 저 뒤에서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이 눈물이 나서 못 듣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셔서라도 이 백성을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 천국 가는 거 이름을 제해버리시고 이 사람들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진짜 뭐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했어요. 뭐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에서 40일 주야를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야 귀걸이 뭐 금걸이 이거 다 가져오라 그래도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 말이야. 누구다? 금송아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다. 누구다? 금송아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그냥 벌개 먹고 숨치고 술 먹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거기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땅을 갈르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삼켜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고 진노하시는 그 진노하신 앞에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한번 화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막고 섰습니다. 누가? 모세가.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이고 주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의 애처리 기도하는 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리 기도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믿음의 기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나만 가지고 끙끙끙끙 홀로거리지 마시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저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만 사랑하시고 난 사랑하지 않는다. 난 이런 소리를 너무나 잘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이 오죽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뭐가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자랑하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감기커녕 코뿔 하나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는데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보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벌게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자는 것을 보고 얼락걸락이 우리 아빠는 벌게 벗고 잠잔대요 이렇게 형제들한테 가서 얼락걸락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그의 후손,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이 6개 부족이 그냥 전멸을 진멸을 당해. 오늘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미 뜰 때 그냥 밥숟갈 툭툭 쌀 넣고 그냥 뜨지도 않지요. 성미는 밥할 때 여러분 가족 3-4명의 밥을
하려고 쌀을 뜨면 3숟갈을 뜨세요. 한 숟갈씩, 한 사람 앞에 한 숟갈씩 3숟갈을 뜨면서 이름을 불러요. 이 이름 최영아이가 먹을 겁니다. 이놈의 새끼 좀 구원 좀 시켜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이거 황옥수 지지배가 먹을 겁니다.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들 이건 누굽니까? 이건 그놈이 먹을 겁니다. 아유 자식 새끼가 왼수입니다. 얼마나 속썩인지 몰라요. 속 좀 썩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별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6일 동안 맞다가 주일날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미 속에 뭐가 들었어요? 기도가 들었어요. 기도가 믿음이 들어있고, 그래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먹으면 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지요. 이것이 여러분의 그 음식을 기도하는 밥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미를 뜨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여인은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 뭐하는 마음이 있었다? 섬기는 마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예수님이 누구다? 나의 목자다. 그분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주정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누가 나의 목자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절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절한다는 건 뭐예요?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여기 있어요. 우리 머리에. 근데 이 머리를 우상에, 아니 사람이 깎아놓은 돌멩이에다가, 사람이 꺾은 나무 토막에다가 거기다 금색 좀 칠해놨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인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다 이 말이죠. 옛날에 저도 그런 지적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절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우상에 절했던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용서하셔서 내게 있는 모든 저주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당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하다가 목사님한테 좀 섭섭한 얘기를 들으면 온갖 서운한 소리 악담을 다 쏟아놓고 도망갑니다. 좋아요. 저는 그런 악담 듣고 그런 욕 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은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재수해야 돼. 재수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한테 보냄을 받지 너 같은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는 겁니까? 이 멸시를 여러분
아이 제 얘기를 그거 뭐 그 고쳐준다고 해서 지금 고침을 받을까 하고 와서 왔더니 이건 사람 취급다라는 거만 아이고 더러워서 이러고 가버렸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존심 내세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이 서툴르고 여러분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에이 이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 한마디가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니 주여가 뭐예요? 주는 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는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내가 주인께 속한 사람이니까 주인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 머리를 숙입니다.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여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세요. 예수님의 교회 종들이 지나가면 그 앞에 머리 숙이세요. 고개 뻣뻣이 들지 마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인사를 받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의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돼요. 여러분 길을 가다 장에 가다가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고하십니다. 아유 좋은 일 하십니다. 말이라도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세요. 아이고 참들 나 교회 다녀 이러고 다니시 지나가지 말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존심을 꺾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뭐예요? 딸이 귀신 달린 딸을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있다 이게 있어. 넌 나오고 넌 상대. 야 넌 추하고 넌 천한 민족이야. 그러면서 멸시 천대를 받으면 어때요? 중요한 건 뭐인데? 딸만 고침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리떡 으로 섬기고 물고기 2마리로 섬기고 옥합을 깨뜨려 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세요. 이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후잡다 할지라도 오는 사람마다 이게 교회가 겉에 보기엔 너무나 아늑하고 좋아요 그래요.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며칠 전서부터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일날이고 언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치료의 영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건성이라도 주여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겸손히 기적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 딸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도 서러운데 아니 지금 그것 좀 치료받자고 왔는데 개 취급을 당하는 여인의 심령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빗대놓고 여기 목사님이 한마디 이상한 소리 해봐요. 그냥 당장 칼 들고 쫓아오겠지만 그렇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나의 믿음으로 내 자녀가 복을 받으면 그것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뭘 더 다른 걸 바라요? 교회 와서 뭘 바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높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높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 알았어 아유 너 기도하는 건 착하다.
머리 쓰다듬어 준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예수님한테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언정 이 여인의 마음에는 당신만이,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무시를 하든 어떻게 천대를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소망이 예수님 앞에 겸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믿는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거 이외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저주의 흉악의 결을 걸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사오니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어떤 수모를 당하든 어떤 망신을 당하든 어떤 멸시를 당하든 상관하지 않냐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여자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뭐예요? 내 귀신 들린 딸이 뭐예요? 개. 그 엄마,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는 뭐예요? 개어미예요. 개어미. 우리나라 욕 중에서 최고 많은 욕이 뭐예요? 개자식이죠. 개자식. 저도 그 학생들이 헬스 클럽에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운동을 해요. 뭐 알통 나온다고 뭐 맨날 보고 가면서. 근데 이 말만 하면 C8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 개새끼 새새끼 뭐 이게 아주 아무렇지 않게 했었더니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뭔 걸 쳐다봅니다. 개새끼보단 잘생겼더구만 사람처럼.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개새끼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개 같은 개라고 하는 욕은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먼저 했어. 주인의 상에 떡 개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자녀들의 떡을 좋아요.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근데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지혜가 딱 떠오릅니다. 이 지혜예요. 이게 믿음의 지혜예요. 올소이다. 나는 개로소이다. 그러나 개도 누가? 주인이 주는 걸 먹는다. 주인이 먹다 나는 음식을 개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개들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가 이 여인이 그렇게 오만을 바라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최고의 겸손합니다. 여러분 개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을 목사님이 여러분을 진짜 개 취급을 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예수님이 정말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했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개 같은 여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내가 자녀들에게 줄 필요를 너한테, 개 같은 너한테 줄 리가 없잖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하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묵상하는 버릇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세요. 속상한 일이 난다고 누가 애맨 소리 하고 누가 억울한 소리 하고 누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거든 말을 하거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10초만 주님께 묵상하세요. 이 여인이 올소이다, 나는 개로소이다. 참 그 지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난 개보다도 못하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뭔 문제가 있겠어요.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그거 하나 내세워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나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뭐가 해결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는 뭔가 교회에서 소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지금 뭐냐? 나 소원 없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소원은 요즘 뭐 성전 건축이다 뭐다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성도들, 난 우리 김칠순 권사님 찔떡찔떡 거리면서 교회 새벽에 나오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그동안 너무 못했구나.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계속 병든 자를 치료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믿는 척하는 걸 보시고 역사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는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생각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예단해서 미리 결정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아직 내가 호흡이 있음에 소망이 있고, 내가 아직은 믿는 믿음이 이 마음속에 깔려 있음에 여러분이 큰 소망이 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딸이 치유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 악착같이 기도했더니 뜻밖의 큰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가 변화해 복이 되고, 여러분 절망이 변화해 희망이 되고, 실패가 변화해 성공이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내십시다. 여러분 성공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반드시 받읍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될 일들만 쌓여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만 쌓여 있는 그 와중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 소망을 부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얼마나 오매불망 바라고 얼마나 소원하며 기다리는 응답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소원교회 나와 기도하고 소원교회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런 응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흑암 속에서 지옥 속에서 시커먼 어둠 속에서 슬플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일날 우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